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속히 징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을 보고만 계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징벌할 때가 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 악한 일들 가운데서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가라지 비유를 들었죠.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마땅히 뽑아버려야 될 가라지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뽑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 봐. 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다치지는 않을까. 우리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일상의 불공평한 일들, 악한 일들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 유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 갈대아 군대, 이 갈대아라는 나라는 정말 강대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고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누구를? 저 갈대아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 나라들이 저 갈대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을 우리도 당하겠구나. 너희는 그 사실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생전에 내가 행하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도 깨닫지 아니하면, 보고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큰 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일이 너희 생전에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5절 끝부분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 일들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도 또 한 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공연히 하는 것이 아니니 속히 돌이켜라라고 또 한 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갈대아 군대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그 갈대아 군대가 너희들을 침공하면 정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세하게 글로 써서 여호야김 왕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글로 써서 올린 그 글을 화로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마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쩌면 우리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참 나라가 참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라고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했다면 20년, 30년 전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참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지금 우리가 어때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정말 이제는 형식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뭐 마음속에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정도. 정말 이 나라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사실은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전처럼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해. 그런데도 나는 보지 않아요.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만 봐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늘 이런 모습이 사실 지금 유다 그 나라의 그런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이 똑같아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벌써 하박국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내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고 또 보아라. 놀라고 또 놀라라.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이 일을 보고 놀라라고 이 일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전혀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경고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6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넓은 땅을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자체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위험과 두려움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다. 당시에 이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한 대와 같고 비행기 한 대와 같고 잠수함 한 대와 같아요. 그런데 그 마병이 얼마나 많고 빠른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또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독수리가 천천히 날다가 먹이를 보면 얼마나 쏜살같이 그 먹이를 낚아채는지 지금은 저들이 그저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일단 너희들을 목표로 정하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너희들을 낚아챌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을 보고 놀라야 한다 라고 또 한 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6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내가 저들을 일으켰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이런 이야기하면 뭐 사람들은 많은 문제 삼겠지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일으켰다. 너희들 보고 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직도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하고 있느냐? 너희들 보고 놀라라고 내가 일으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 믿지 않는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악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주장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자들을 일으켜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일으키고,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택한 자들이 고통받게 만들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때요? 다 우연이 아니,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적어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마땅히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고,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움직이세요. 특별히 악한 자들까지도 움직이시고,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세요. 우리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죠. 요셉의 형들, 글쎄요, 악하다고까지 말하기는 뭐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악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만드시고, 당신의 민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 죽게 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로마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대표적인 일이 악한 자들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하는 것, 이게 악에게 지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때요? 그 모든 일,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악한 일들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는 관계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감추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